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서 생영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왔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보서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또 지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은 흙으로 지으신 걸로 끝났고 그 코에 생기를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서 오직 영적 존재는 우리 인생만 지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요, 천사가 영적 존재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영적 존재는 육체만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 육체를 위해서 호흡하고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짐승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 그래 끝나버리지만 사람은 죽으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도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을 있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확실하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어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듯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가면 이 땅에 우리가 지상에서 세상에서 살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절간 다니니까 관계없지. 아니요, 절간을 다니든 교회 아무 종교가 없든 예수를 믿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왔던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그 혀가 직고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혀가 직고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것,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 됐을 때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곧 이 땅에 사는데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과 죄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일어나서 그냥 영혼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부글부글 끓는 지옥불에 형벌이 있으리라.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행복을 누리지만은 악한 자는 심판에서 불 속에서 지글지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가면 엄청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요. 내가 이렇게 구제도 했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네가 악을 행했으면 그대로 악한 것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해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채무자가 길에서 그 빚쟁이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빨리 그 사람이 이제 그를 송사하려고 그를 재판장 앞에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만났을 때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일부를 주고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 싹싹 풀어갖고 용서를 비든지 화해를 해야지. 재판장에 앞은 그 재판단은요 공의로우기 때문에 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자 앞에 서기 전에 모든 것을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 용서를 받든가 내가 그 죄를 다 갚아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심판자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정말 고민하는 거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요 그 죄를 안 지려고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절간으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세상에 살면은 날마다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하고의 죄를 짓고 말에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지니까 에휴 세상을 떠나버리자.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으면은 죄 안 짓겠지.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 개미도 밟고 개미도 죽이고 그러네. 그래서 지팡이 짚고 꿍 내가 간다 다 도망가고 한 발 꿍 하고 한 발 가고 어떻게 해서 살쟁도 안 하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죄 안 지려고. 그런데 이전에 졌던 그 죄 업보 때문에 그 죄가 눌리니까는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내가 간증하는 거, 그 스님 됐다가 목사 된 사람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죄를 어떻게 많이 졌는지 부도나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지고 그래서 집사람 그냥 놔두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니꾸사꾸 하나 메고 이 산 저 산 절간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 고행으로 그 죄를 씻으려고 그래서 산 밑에서 저기 절간이 보면 거기서부터 무릎을 꿇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에 물이 피터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씻어보겠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 아주 온몸에 피터성이 돼요. 그리고 약 바르고 거기서 쉬면서 한 달 두 달 아무르면은 또 니꾸사꾸 메고 또 니꾸사꾸가 뭔지 알죠? 니꾸사꾸 메고 또 저기 또 딴 산에 가는 거야. 거기 절간 앞에서 또 무릎에서 거기 산 밑에서 올라갔다는 거야. 아무리 그랬는데 그래고 온몸에 피터성이라고 고행을 하도 죄가 자기를 누르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입적할 때 죽을 때 말이야 꼭 앉아서 자상을 해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고행을 하면서 죽어요. 근데 자기도 속세를 떠나서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마지막 입적하는 순간에 자기가 순간에 그걸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미산 깊은 골짜기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랬어요. 수미산이라는 거 보면서 얼마나 깊고 깊은 골짜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빛도 없고 어둠으로 꽉 찬 지옥이 이게 수미산 골짜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죄 안 지려고 했는데도 수미산 깊은 골짜기로 빨려가는구나 하고 마지막 입적하기 직전에 고백하고 죽습니다. 예, 육체가 아무리 노력하고 육체가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죄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게 이 육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나니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의로워질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요 다 죄를 져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있지만 또 나가는 순간에 죄진 거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감옥에만 안 갔다 오면 죄 없다고 그래. 난 감옥에 간 적도 없어. 난 죄 없다고 그런다 이거. 왜? 그러면서 야, 나같이만 살아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아주 감옥에 안 갔으면 죄 안 진 줄 알아요. 죄 안 진 줄 알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안 했어. 자기 의로서 의로운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번 하고 땅에다 글을 써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간음하지 마라, 그 이웃을 탐하지 마라 하고 쭉 써내가니까 딱 서 있어. 왜? 나는 그거 다 지켰다 이거예요. 다 지켰어. 딱 보더니 그러니까 또 주님이 거기다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거기다가 옆에 화살표하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여자들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볼고 야, 저거 갖고 싶다.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자라. 그랬더니 그러면 죄 안 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죄 안 진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맹자나 공자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온 아무리 선인이라도 육신은 다 죄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떠나가. 자,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나도 내려야지. 빨리 내려야 돼 나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 육신의 의로는,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육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다른 방법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셨으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로우신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으나 1만 달란트 죄를 다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수미산 골짜기보다 더 깊은데 빠질 죄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한 35년 전 40년 그때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금이 1만 달란트 계산해봤더니 40년 전 돈으로 9조예요. 9조. 지금 그 당시 3만 원 4만 했던 금값이 10배도 더 떴어. 그러니까 거기에 10배 90조들 빚졌어요. 그거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빨리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돈 있으면 다 갚든지. 할렐루야. 예, 갚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든지 여기서 화해를 해라는 거예요.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애당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주여 용서하소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거 아니라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1983년 9월 1일 그 중동에서 근로자들이 비행기 칼길 타고 옵니다. 근데 김현이란 그 북방 그 북측에서 그 남침한 그 간첩에 의해서 폭파되지 않습니까? 칼기가 폭파되는 바람에 269명이 공중분해가 돼버렸어. 다 죽어, 한 사람도 산 적 없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김현이를 잡아다가 그 한국에서 그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다 가진 다음에 형벌을 합니다. 김현이 그 형벌할 때 많은 기자들, 전 세계 기자들 나왔어. 그 딱 했는데 그 재판관이었을 때 김현이는 269명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사형, 꽝꽝꽝. 김현이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옥에 가있습니다. 사형 날짜만 기다려.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시키니까 그 다음날 짱 하고 나타나더라 이거요. 죄가, 그러면 김현이가 지금 딱 세상에 나와서 살 때 김현이가 죄가 없어요? 269명을 죽인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이거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을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죄가 다 있습니다. 나도 죄 있고 여러분도 죄 있고 세상 사람도 다 죄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으나 용서받지 못한 죄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받았다니까 죄가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있는데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야. 지금 김현이가 용서받았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죄는 그대로 갖고 평생 살아.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자, 세 번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니 간절하게 해서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예, 정말 죄인 소리 크게 들립니다. 예, 죄인이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믿고 난 용서를 받았으니 심판대 앞에 와도 너는 죄 없다. 용서다. 내가 이 땅에서 벌써 탕감해 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용서받은 자요, 탕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다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김현이가 사면 받았습니다. 그가 죄는 269명 죽인 죄가 있어요. 그렇다서 죄가 그 김현이를 다시 묻고 다시 옥에 가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탕감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사면받은 자들이요. 어떤 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어. 왜? 내가 다시 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요 다시 또 정죄가 되는데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김현이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한번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도 있어. 많은 종교도 지금도 고행으로 의로워지지 못해요. 평생 해보세요. 의로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그를 믿어라 그럼 죄사함 받으리라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또 로마서 9장 30절부터.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아멘.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던 우리는 의에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이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오직 나는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바꿔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 내가 육체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보다 더 완벽합니다.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그 육체로는 누구도 내게 흠이 없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육체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절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갖고 있다. 그 의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국 가려면요 비자를 바꿔야 돼. 외국 나가려도 비자가 있어야죠. 비자가 있어야 나가는 것처럼 비자를 갖고 와야 돼. 내 의로는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라는 비자로 바꿔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저받은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그건 철저하게 용서가 된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왔을 때 바리새인이나 성경하는 걸 죽여야 됩니다 하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다 떠나가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하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들어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내게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굶주린 자는 내게 와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용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으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모든 굶주림이냐 어떤 내 것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는 그대로 있어. 여러분 오해하면 돼. 용서했으니까 죄가 싹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지만 죄는 있는 그 김연희처럼 용서받았지만 사람 죽인 그 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받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처마 밑에 가면 비도 피하듯이 우리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피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피하니까 죄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죄는 갖고 있어도 그 용서받아서 주님의 품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벗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가면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품에 거해서 정말 우리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영혼과 몸을 주를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